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하는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하는 자. 네,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저 사진은 안데스의 예수상이라고 불려지는 동상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국경 분쟁을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중재가 되고 교회가 평화를 호소하면서 결국 양국이 국경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발 3,832m의 예수의 상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왼손에 십자가를 들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축복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딛고 있는 것은 남아메리카의 지구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영판에 스페인어로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다시 전쟁을 한다면 이 산의 바위들은 산산이 부서지리라. 100주년 기념 행사를 2004년도에 행했고 그리고 지금도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이 평화의 상징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6.25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맞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화해라기보다는 다툼과 분쟁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힘 있는 자들이 독주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온 힘을 다해 자녀 교육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소망을 두고 돈은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소망을 두고 사람과 관계하는 일에 모든 것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명예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지식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물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하다는 말은 바로 이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포위하고 강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어서 결국 그 힘에 밀려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한동안 서울 지하철이 지옥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서 이동하고 지하철을 타고 내렸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간혹 듣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엇에 이끌려서 내가 밀려가고 내가 이끌림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권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슨 힘에 휘어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물질의 힘에 휘어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포유하고 우리를 안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바로 사랑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휘어잡힌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회를
중국 선교에 아주 위대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찌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헤어스타일도 옷도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기울였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들을 면접하는 일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그러자 대부분의 선교사들을 지원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가 되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테일러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 살아간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확실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명령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사랑에 휘말려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사랑에 잡혀 살아감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화해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감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화목해하고 화해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화목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한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휘말려 살아가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모양이 바뀌게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된 상태로 새롭게 피조되었다, 새롭게 태어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법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해서 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것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 것이 되었기에 이제는 옛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내가 그것을 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배가 항구를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를 타면 여러분 항구에서 포구에서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배를 항구에 매여 놓고 있는 줄을 풀러야만 가능합니다. 혹은 배가 떠나지 않도록 깊은 바다에 돛을 내렸던 그 돛줄을 올려야만 가능하죠. 다시 말해서 항구로부터 고정되어 있는 내 줄을 풀지 않고는 그 배는 그 항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방법과 과거의 줄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완전히 단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직분 혹은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직분과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특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화목해 하는, 화평케 하는, 화해케 하는 자로서의 직분과 사명과 특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목해 하고 화해케 하는 특권을 지닌 화해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특권을 지닌 자로서 화목해 하는 화해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8절과 19절에는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화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화해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과 화해는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화목이라는 것은 뜻이 맞고 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목하다는 것은 우리끼리 뜻이 맞고 하나가 되면 화목한 거예요. 화목이라는 단어는 잘못하면 우리끼리라고 하는 오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야 자녀들한테 너네들끼리는 화목해야 된다. 그렇죠? 형제들끼리만 화목하면 뭐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같고 다정한 거예요. 그러나 화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갈등과 다툼을 그치고 나쁜 감정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 화해예요. 다시 말해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하고는 화목할 필요 없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화목하면 된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화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내가 원수 맺었고 나와 갈등이 있고 나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들과 그 갈등을 풀고 해소하는 것,
그래서 그 나쁜 상한 모든 감정들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 화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의 단계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화해케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셨다기보다는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화목의 직분만이 아니라 우리는 화해케 하는 자,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우리와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갈등과 나쁜 감정을 풀어나갈 수 있는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목하는 존재가 아니라 화해하는 자로서 살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치부시해버립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는 그저 원수된 지간으로, 원수된 상태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우리는 쉽게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와 좋은 사람들과만 화목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갈등과 다툼을 그치고 나쁜 감정을 풀어내는 화해의 삶을 살아갈 책임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화해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화해의 일꾼으로 살자. 화해의 일꾼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는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 나는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존재합니다. 성장하면 누구의 친구로, 누구의 이웃으로 살지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남편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자녀를 낳으면 나는 누구의 아빠가 되고 누구의 엄마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과 저와 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호칭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직분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는 문제거리가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화해케 하는 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서 화해의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화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은 끊임없이 해결자를 찾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화해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까? 그것은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결책들을 찾아요. 해결할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화해케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화해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0년 이상을 행복하게 살아온 부부가 기자한테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혹시 60년 동안 사시면서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화가 났을 때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 속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화해하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화해의 능력은 끊임없이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하는 자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화해케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해하는 자는, 화해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는 화해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 살아가고 화해를 이루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념에 불과합니다. 신앙은 관념과 사고가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나와 화해하지 못한 이웃들, 끊임없이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들, 나와 끊임없이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을 내미는 화해자로서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남북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남북 관계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익으로 인해서 갈등 관계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화해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화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